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의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더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러므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라.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과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제들이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감싸안고 서로를 용납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런데 이 큰 정신은 사랑이라는 정신 앞에 서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자, 교회 공동체가 생겼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 공동체 모임을 교회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먼저 온 자와 나중 믿은 자 할 것 없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 약한 자가 있어요. 두 부류의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있는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이 연약한 사람, 약한 사람들을 그냥 믿음 약하다고 비판하지 말고 감싸주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을 시비거리로 삼지 말자. 문화가 다르니까요.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이미지가 있어요. 이미지. 많은 사람들이 앞부분에서 우리가 교회는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많은 사랑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인들이 자기를 떠받들어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교회 와 보니까 그런 일이 잘 안 이루어져. 사람들이 끼리끼리 노는 것 같고 잘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불평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다. 오늘날 교회 문제만 아니라 이 당시도 이런 문제가 아주 교회 안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절부터 2절이 재미있습니다.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신앙 안에서 살면서 이제 먹는 문제예요. 먹는 문제. 이 당시는 우상하게 드려진 제물을
우상에게 재물을 고기를 많이 갖다 드리니까 각 종교의 제사장들이 일부만 자기를 먹고 재물을 시장에 갖다 팔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초대교회 안에서 갈등으로 번진 적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아 이거 먹어도 돼. 이 강한 사람들은 아 뭐든지 다 먹어도 돼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아이고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어떻게 먹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뭘만 먹어? 채소만 먹어. 이런 고기를 안 먹고. 자, 이것은 두 가지 문제. 하나는 이렇게 교회 안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을 그냥 그대로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에 보면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이 약한 자를 첫 번째 무시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갈등 하에서 나만 고집하면 교회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뭐든지 먹어도 괜찮아요. 오늘날 믿음 있는 사람들은 뭐든지 먹어도 괜찮아. 근데 이게 고기를 먹으면서 제사 음식을 먹어주면서 믿음이 연약해지는가 자기 신앙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먹지 말고 채소만 먹으라 이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에이 바보처럼 다 먹지 못하고 채소만 먹어 이런 식으로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라. 약한 자를 무시하지 말라.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강한 자를 비판하지 마라.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마라.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참 재밌게 표현을 해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음식의 문제를 갖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다 먹어. 근데 다 먹는 사람들이 못 먹는 사람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업신여기. 그래서 강한 자를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믿음이 없어 채소만 먹으면 뭐든지 다 먹는다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받아들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문맥상 그는 강한 자를 가리킨다. 하지만 의미상으로는 강한 자와 약한 자 모두를 포함합니다. 왜? 강한 자의 행동은 정죄하고 비판받으면 안 된다. 내 눈에 보기에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왜 약한 자의 행동을 무시하면 안 되는가?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자, 우리 교회 오고 교회에 온 사람들은 제가 여러 번 강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예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도 간의 관계는 자기와 관점과 생각이 다를지라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영접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종에 대한 결정은 주인의 권한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남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든지 넘어서든지 그것은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하실 수 있으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서 이 무덤의 문제와 이 비판의 문제에서 이 약한 믿음을 가졌든 강한 믿음을 가졌든 종이라는 예화를 통해서 이야기해요. 종은 그 종의 주인이 세우고 안 세우고를 하는 거예요. 그 종이 그 종에 대해서 일감을 주고 내 집사람으로 인정하고 내 하인으로 인정하고 내 일을 감당한 사람으로 인정하면 종은 그 주인이 세우면 쓰는 거예요. 그럼 그 주인이 봐서 그 사람들이 일을 잘하고 공로가 있으면 그를 세우는 거예요, 종을.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종이냐? 그리스도의 주님의 종이에요.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인데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우셨으니까 우리가 종을 서로 비판하면 안 된다. 교회 안에서 서로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성도끼리는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그가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자기 생각에 확신을 가지라. 또 어떤 사람이 이날이 저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각각 자기의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한다. 약한 자는 안식일, 초하루, 유월절과 같은 유대절기를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만 강한 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놀라운 조언을 합니다. 각 사람은 자신의 생각에 확신을 가져라.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생각에 확신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둘 중에 어떤 것도 선택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쉽게 말해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약한 자는 누구냐, 아직 유대인적 습성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 온 그리스도인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안식일 예배드리는 거, 주일 예배드리는데 안식일, 뭐 명절, 이런 유대인의 절기, 이런 것을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이날이 오늘 이날도 그렇고 저날도 그렇고, 그럼 그렇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두 가지예요. 이 먹는 문제나 이 날짜의 문제, 이 모든 것이 뭐냐, 이거 갖고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것이, 교회 안에서 서로 비방하지 말라. 왜? 주님을 위한 것이냐 아니냐에 관심을 먼저 가져라. 네가 먹고 안 먹고 날짜를 정해서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고 안 지키고 안식일이 중요하냐 주일이 중요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고, 우리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서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오게 만드느냐 안 만드냐,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부터 8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주님을 위하는 것이다. 그래서 7절부터 세 번역으로 보면 우리 가운데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서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난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성가 많이 부르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시비하고 살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살아있는 사람도 죽어있는 사람도 다 주님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다가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심판해 죽었을 때 우리의 영혼을, 그래서 우리 몸은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을 섬기며 살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 다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왜 죽은 사람에게는 오늘 10절부터 11절에 너희들 심판이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있으므로 모든 무릎이 내 무릎 아래 꿇을 것이고 모든 이 나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합니다. 그런데 너는 왜 형제를 비판하느냐? 너는 왜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서로 배척하지만 바울은 그들이 서로 형제라고 말합니다. 약하다고 강한 자를 비판해서도 안 되고 강하다고 약한 자를 업신여겨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최후의 심판의 근거로 바울은 이사야서 45장 23절을 인용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각각 자신의 대 정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약한 자를 업신여겼거나 강한 자를 비판했으니
그것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업신여기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우리는 종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종임으로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판하거나 용납하는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교회 이웃과 우리가 사랑하여 살면 우리 교회 내부의 교인들도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은 서로를 비난하거나 비방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살게 하옵소서. 믿음이 강한 자나 연약한 자나 서로를 용납하고 내가 지금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합심해서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 복명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합심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살아갈 때 이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